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세력들이 커지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켜서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자 바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죠. 모세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가장 절박한 시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만약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슬프고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요게벳은 이 아기 모세를 볼 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정말로 총명한 사람임을, 이렇게 뛰어난 인물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3개월이 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절박한 심정으로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었죠. 오늘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고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가장 정성스럽게 안전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기 모세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는 이 파피루스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청은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청을 상자에 바름으로써 물이 상자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나무진, 이 송진 같은 것을 송진을 바른 것도 마찬가지로 방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고 또 성경의 한 군데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런 명령을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마찬가지로 그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철저하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테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모세가 누워 있었던 그 갈대 상자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상자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발견되었을 것이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을 때 물의 위협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서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물과 바람과 추위와 짐승과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상자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40주야로 물이 쏟아지게 되니까 어떤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동물들만이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대 상자 안에 있다라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동안 그 끊임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반역하고 나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1절 27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또한 시편 5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끝까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아래에 있는 다윗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험하니까 혹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어야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방주를 떠나지 않고 그 방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 테바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운전대는 오직 하나님만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 방주를 운전하시도록 온전히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방주의 운전대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그 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노아의 가족들은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 상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갈대 상자도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전혀 없었습니다. 요게벳은 그 상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요게벳은 의도적으로 갈대 상자가 강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지 그 갈대 상자의 운명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찰나에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보모가 있습니다. 히브리 보모가 있는데 이 히브리 보모에게 이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공주의 승낙을 받게 되죠.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을 다시 자기 손으로 키우고 자기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애굽의 왕자로 자람으로써 그 애굽의 모든 그 선진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무술을 연마하여서 육체적으로 단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하게 그곳에서 낮추시게 되었고 또한 목자 일을 하게 함으로써 목자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일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켜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로부터 생명을 건진 모세는 결국에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게 되었고 또한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게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 함으로써 거기서 건진받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에게 발탁되게 되어서 국무총리에 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힐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런 말을 형님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자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시도록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던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맡겨야 드려야 합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최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세 가족들은 그 홍수의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지 않고 그 방주 안에, 테바 안에 살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죽음의 위기,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방주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해를 당하게 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곳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무기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풍파,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태바, 방주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날마다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노아와 같은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어떠한 풍파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았음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